자, 잠언 29장입니다. 29장에 뭐 하나하나 다 보면 뭐 다 너무 좋은 거지만 우리 한번 18절, 29장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 성경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약간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묵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묵시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계시. 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혹시 영어 성경이 같이 있으신 분들 이 묵시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 자, 묵시, 계시. 그러면은 보통 뭐가 떠오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예 그냥 요한계시록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시작하죠. 계시가 뭐예요?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거. 네, 어쩌면 없었던 것을 드러내는 거,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어떤 식으로 따지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묵시이고 계시이죠, 그죠?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네. 방자히도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삶에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방자히 하면 그냥 그 어감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방자히, 뭐 오두방정 이런 거. 또 방자히 뭐가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네, 맞습니다. 또 방자히, 방탕하게. 어쨌든 어감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사실 심한 표현이에요. 영어로 perish 뭐예요?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어떤 사전은 더 끔찍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perish가 끔찍하게 죽다, 소멸되다 이런 뜻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예, 단순히 뭐 오두방정을 떤다가 아니라 망한다요. 뭐 망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제 한 문장 안에 이 두 개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는 게 율법이다 보니까 이 앞에서의 그 묵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이제 계속 끄적끄적 하면서 그 적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하면서 있다가 어저께는 사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를 비웠었기 때문에 뭐 호주 다녀와서 호주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또 많은 주신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또 호주 직후에 우리가 순천 다녀오면서 거기서도 사실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꼭 나누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 이스라엘 다녀온 지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다녀온 얘기들 중에도 아직도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을 이번에는 제가 생각보다 재밌게 봤어요, 많은 것들을. 근데 아시안 게임 보면서도요 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들 우리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그 뭐 결혼과 연애에 대한 그런 얘기들 좀 이렇게 준비했었던 것들도 있었고 끄적끄적 해 놓았던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저께 하루 종일 갑자기 막 너무 또 새로운 것들이 하루 안에 막 터져버렸어요. 예를 들면 아침부터 로렌 커닝햄이라는, 로렌 커닝햄 다 아세요? 혹시? 예수전도단 YM 그 창시자이시고 아마 전 세계 선교에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신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기독교의 별이 하나 졌구나. 근데 그 로렌 커닝햄도 근데 로렌 커닝햄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날 어저께 저녁부터는 또 그 열방대학에 있는 그 코나 하와이 지금 이제 지진 그 화산 터지기 직전이라고
뭐 지진이 뭐 하루에 뭐 300번, 500번 이렇게 났다고. 그 거기 화산이 진짜 활화산이거든요. 지금도 용암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근데 그거 터지기 직전이라고 막 그거 터지면 또 난리 나요. 사실 진짜. 그런 소식과 함께 그 아침부터 또 이스라엘 전쟁 났다고 이것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난 거 이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물론 분쟁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가자 지구에서 그 사람들이 벽을 허물고 나왔다는 건요. 이제는 거의 너 죽고 나 죽자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 길거리에서 막 그 총격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 너무 걱정되고 사실 이제 그 이미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300명 넘게 사망자가 있고 뭐 5천 명 정도 또 사상자가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상황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주변국들이 합세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던 이란이나 뭐 사우디나 터키나 이라크, 뭐 시리아 이런 데들이 갑자기 여기에 합세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하고 북한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한국 전쟁 늘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중국과 대만도 사실 지금 내년에 굉장히 긴장 상태잖아요. 지금 거기도 그게 있으니까 대선. 그런 와중에 또 게다가 또 어저께 희승이의 또 시합이 있었죠. 그래서 어저께 막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희승이가 그래도 너무 은메달 따서 기쁘기도 하지만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 3시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정신없이 막 적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제 하긴 했지만 근데 그냥 포인트를 한 가지에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어차피 방자히 행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영원히 살아갈 거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죠?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좀 대답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교회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이 왜 살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까요?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 청년 시대가 그런 대답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힘들다, 모두가 다 힘들기만 해요. 근데 말씀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아까 우리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지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 복이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는 그 복이란 단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셰르라는 단어예요. 예셰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셰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예셰르가 감탄사예요. 감탄사.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복된 행복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당신 지금 오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자, 우리 가운데는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몇 프로일까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다들 어떤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크리스천들은 그 삶 가운데 빛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이 깜깜해야 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때는 크리스천들이 더 빛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같이 어두워지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어두워지면 돼요, 안 돼요?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같이 방자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예시라는 단어가요. 그 다른 성경에 읽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예시라는 단어가. 어디냐면은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아놓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뭐 그 페이지를 접어놓거나 표시해 놓으면 참 좋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을 때 그 복이 있도다 라는 그 예시라는 단어가 쓰인 또 다른 곳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행복한이 예시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지키면 너는 행복한.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여러분.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 달라야 된다고 자꾸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이 교회 놀이 하자고 창조하시고 부르신 인생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하루 적당히 친한 사람들과 잠깐 짧게 모여서 그 피곤한 채로 성경 읽고 노래하고 어쩌면 지금 내 처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그 신에게 그 신이 좋아한다는 행위들을 조금씩 하면서 인생에 좀 도움될 만한 얘기들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신약 세대의 주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와는 좀 많이 먼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만약에 교회가 우상이 된다면 아예 거꾸로 가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번 올림픽 좀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별별 일들이 많은 올림픽. 저는 아까도 제가 충격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 올림픽 종목 중에 댄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올림픽 종목에 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더 황당했던 거는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하다가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 올림픽 종목에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주짓수도 이렇게 새롭게 항상 올림픽 종목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주짓수는 그래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스포츠. 근데 물론 말은 e스포츠인데 수많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주고 있는 그 롤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스트리트 파이트가 올림픽에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게임 이름이에요. 그 2명 나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축사에서 활 쏘다가 올림픽 대표 나온 사람. 그리고 뭐 그 사실 주짓수에도 금메달했던 사람 그 잘못 들어간 도장에서 알고 보니 주짓수였는데 그냥 들어온 김에 열심히 하다가 금메달 땄잖아요. 그 사람도.
이번 사실 올림픽 보면서 너무 재미있는 사건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번 올림픽은 우리 희승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는 너무 높았잖아요. 이렇게 매일 주짓수 검색하고 언제 하나 희승이 막 계속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그 올림픽 보면서 또 다른 사건들도 많았어요. 정말 결승선 넘을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승선 안 됐는데 세레모니 하다가 메달 뺏기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와, 정말 별의별 다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우리 현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평등을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뭐 공정을 이룬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경기에서 그 심판에게만 주어진 그 권위 여전히 불공정함이 많다는 거. 이번엔 중국에는 없었지만 그 VAR 판독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에서는 그런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굉장히. 근데 무엇보다 올림픽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아까 선교사님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같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외로운 싸움이 있다는 거. 누군가는 8년 동안 정말 외로운 싸움이 있다는 거. 누군가는 12년. 그 외로운 싸움이 있다는 거. 그 고통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그 메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사실 이 말은 제가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너 왜 자꾸 4년 스킵하려고 그래. 힘든 시간을 안 보내고 메달의 영광만 누리려고 싶고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4년이 있어야지만, 그 8년이 있어야지만 그 메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 영화에서나 무슨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주인공들 나와갖고,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옛날에 어떤 음악에 대한 드라마였는데 주인공이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갖고 교수가 피아노를 이렇게 쫙 눌렀는데 그거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막 알아맞추고, 그런 주인공들은 항상 늘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는데 재능을 알아본 그 교수님들이 걔를 이렇게 뭐 더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나 나온 얘기예요. 현실에 그런 천재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해도요, 결말이 별로 안 좋은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오히려 4년을 8년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다가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아이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평가도 물론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미친 듯이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돌들, 어쩌면 연예인들에게 늘 악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플러들. 내가 악플러들은 사실 그렇게 악플을 막 써놓고 돌아서서 앉아서 자기가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을 막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아이돌들만큼 열심히 살지도 못하는데, 그 연예인들이든 아이돌들이든 그 무명의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제가 원래 이제 아까 그 연애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그 이성교제 결혼성 이거에 대해서 한 4시간이 넘는 분량 강의를 하거든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청년들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성교제에 대해서 최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원래 제 강의에 없던 내용이에요. 원래 제 강의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결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연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성교제가 그냥 그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연애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사실 100년이 안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연애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조선시대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아닌가 보다 헤어지고. 사실 저도 강의할 때는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만나보라고. 만나보고 그러면 오히려 결혼 전에 그 이성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 될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성교제 해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 외국인 사역자가 하는 말을 좀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젊은 분이었어요.
네 연애가 지금 이 시대에 결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이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귄다고 할 때 너네 왜 사겨? 그러면 사랑하니까요 라고 말해요. 근데 사귀다가 시간 지나면 서로 인간인지라 실망도 하고 다른 모습도 보고 좀 어떤 모습은 실증이 날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모습과 멀어지는 느낌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사귀다 말고 어떻게 해요? 헤어지죠. 이 사랑이 깨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에 실패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게 한 사람 만나서 사귀다 헤어지고 또 만나서 사귀다 헤어지고 또 만나서 사귀다 헤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결혼 후에도 이혼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결혼은 우리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혼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귄다는 개념에서 자꾸 이혼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연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겠지. 좀 더 낫겠지. 따지고 보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잘못 숙지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이혼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실제로 결혼 이후에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일찍이 문화가 개방되었던 서양은 뭐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제가 살았던 호주요. 그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한 반에서 늘 3월에 물어봐요. 부모님 이혼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요. 그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손드는 애들이 저희 반에 늘 70% 80%였어요. 그나마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예요. 1위. 이혼 너무 쉽게 하죠. 그래서 이 연애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시대가 이제 많은 젊은 청년들은 삶의 연애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 인생의 모든 방향이 이성에게만 꽂혀 있는 모습.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얘가 갑자기 뭐 우리 교회 연애 금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하세요. 뭐 하는데 그냥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겨진 게 뭐였냐면 인생의 비전이 없어서 연애할 생각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말씀은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했어요. 자, 첫 번째.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을 또 혼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따가 교회놀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연애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막 진짜 종교놀이, 교회놀이. 희승애 같은 올림픽 선수가 열심히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희승이가 15kg 감량하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비전이. 아이돌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드라마 유튜브 보고 싶을 때 안 보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비전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이루고 싶은 건 있는데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노력과 성장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결과에만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4년을 고생을 해야 메달을 목에 거는 건데 목에 메달 거는 것만 생각하면 두려움만 밀려와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여러분 그 희승이 나온 뉴스들 몇 개 보셨어요? 희승이에 대한 뉴스는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희승이가 처음부터 주짓수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도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는 격투기를 했죠. MMA였나요? 그래갖고 이번에 희승이 주짓수 나왔을 때 MMA 쪽 사람들은 다 알아봤다고 뭐 그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MMA를 하다가 나중에 주짓수를 한 거죠. 그죠? 심지어 희승이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그 중국에서 보내왔을 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 밖에 없다고 기도 제목을 보여내왔단 말이에요. 결과보다 그 과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되게 쓸데없는 두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는 단 한 가지가 뭐죠? 성경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님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게 하셔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실제가 돼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막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머릿속에 그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거든, 자기 스스로. 나중에 내가 만들어놓은 그 수많은 생각들 속에 내가 스스로 익사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온몸이 굳어져 버리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잘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베토벤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피카소가 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모든 인간이 다 BTS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노래도 조금 못하고 춤도 조금 못 추고 그림도 조금 못 그리고 무언가를 엄청 잘해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장의 기쁨이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거 없으면 4년 힘들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잘 보면요,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육체의 성장과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하원이 라인에 보면은요, 키가 쑥쑥 컸잖아요. 그런 육체의 성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넓어지고 지혜가 자라가고 속사람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속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실 언젠가 때가 되면 육체의 성장은 멈추잖아요. 우리 사실 저 두 분을 빼놓고는 우리 다 멈춰버렸죠. 이제 육체의 성장은 더 이상 없어요. 아직 있어요? 근데 육체의 성장이 멈췄을 때 멈추지 않는 속사람의 성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육체의 비성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더 깊은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천국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육체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천국 갈 때는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성장하고 있던 속사람이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성장이 멈춘다고 해서 속사람의 성장이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 시점부터는요, 우리는 이제는 키가 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겉사람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력의 성장도 멈춰지면 안 되고 노하우의 성장도 멈춰지면 안 돼요. 아, 내가 베토벤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둬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베토벤이 안 되겠구나 라는 예측 때문에 멈춰도 안 되는 거고, 베토벤처럼 연주를 못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딸들이, 우리는 딸이 없으니까 이런 경험 못하겠지만, 딸이 어렸을 때 엄마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엄마 구두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있으시죠? 예, 그런 경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난 아무리 해도 엄마처럼 이쁘게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끝났어 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비극이죠. 그죠? 하지만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왜? 아이의 포커스는 그 아이가 그때 엄마랑 자신을 비교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화장품을 바르는 재미, 신발을 신어보는 재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을 발랐는데도 엄마처럼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성장 롤 모델일 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시대가 그거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려고 그렇게 SNS들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밀려오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밀려오는 것도 두려움이고, 사랑의 댐이 무너지면 반드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이 뭐였죠? 내 안에 비전이 있을 때, 묵시가 있을 때, 계시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그 행복이 있어요.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그냥 제너럴하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뭘까요? 크게 얘기해서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 정말 잘못 대답할까봐 너무 신경 쓰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답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뭘까요? 영혼 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하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근데 그 비전이 지금 오늘 나의 개념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방자에 행할 수도 있어요.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요, 헛짓거리만 할 수도 있어요. 딴 거에만 관심이 있어. 딴 거에만.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진짜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아이돌처럼 집중을 못할 수도 있고, 인생의 비전이 없으면 정말 그냥 이성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이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성경에 한 34번 정도 나와요. 이게 이제 번역은 계시, 묵시, 이상, 환상 같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어의 의미가 보는 거, 꿈, 계시, 신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요, 사무엘 어렸을 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상,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26절 보니까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지금의 이 시대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에 사람들이 그저서야 뭘 구해요? 묵시를 구해요. 묵시를.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만이. 근데 여러분,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이 비전, 묵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다 34번이요. 거의 모든 성경이 한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냐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장 17절 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었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한 제국이 바뀌어도 자기의 위치를, 국무총리 위치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다니엘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묵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요.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시대와 나라와 재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겨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묵시가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세상 헛된 것에 질질 끌려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요, 오늘 하루 뭔가 되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다니엘처럼 노예의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반복되기 시작할 때 4년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전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방자에 행하지만 않고 행복함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절대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요, 오히려 사실 제가 저 혼자 그냥 제 통독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저 머릿속에 늘 복잡했거든요. 늘. 인생이 늘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거 하느라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심플한 거예요. 예, 복잡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남은 삶의 시간들을 이제는 더 이상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심플한 집중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창조하셨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앞길도 아는 그분 앞에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 오늘 하루 그냥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열심히. 가장 크고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 구하는 거, 그 안에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교회니까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 비례해서 여러분 한 번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영혼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몇 명 있으세요?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 몇 명 있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열매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이 몇 명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를 더 신경 쓰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신경 쓰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위한 내 안락과 내가 이제 인생이 잘 풀리는 것과 좋은 직장과 내가 축복받는 것,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면은 가장 큰 교회의 비전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까? 오늘 이것이 내 안에서 재점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고 계신 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가지고 내가 같이 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한 영혼, 오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누구 몇 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나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기억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영혼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하고 내가 섬기고 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제 나랑 같이 천국 갖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기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이 교회의 비전에 이제 내가 함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라고 한 영혼,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복음 전하면 정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질 것이에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한 생명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내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좀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제가 비전을 버리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나의 삶의 모양이 그 비전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전이 없이 하나님 그냥 단순히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각자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장년들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50대, 60대, 70대, 80세가 되어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묵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1분 1초를 열심히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금메달리스트가 4년 8년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삶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나에게만 주시는 그 묵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계시들 발견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 발견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보석 같은 것들, 밭에 숨겨진 보화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 삶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음악을 하고, 누군가는 미디어를 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른 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묵시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나 크다 하는 그 음성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너가 얼마나 귀하고,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가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직접 들려주시는 그 주의 음성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제 예셰르, 그 행복, 그 복된 삶, 충분히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비전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애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미디어를, 누군가는 교육으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사업으로, 누군가는 직장에서. 하나님 명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빕니다.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겠다는 그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속하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오늘 이후로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후로 그 말씀 때문에, 묵시와 비전 때문에 어제와는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고, 어제와 다른 삶의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또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